주께서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머리를 통하여 생각하시고 우리의 눈을 통해 보시며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오늘도 저희를 통해 일어나는 일의 유일한 설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욥기 31장.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태 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쭉 지금 어제 말씀에 이어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에 사탄에게도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지금 시험 당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정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첫 번째,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저녁에 주목하랴. 내가 음란한 눈을 가진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눈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로 앉으라.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간음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눈을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는 것을 기뻐하는가 안 기뻐하는가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레비도 잘 보셔야 합니다. 아무거나 보시면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보면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다 그걸 갖고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뭘 보는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셔야 합니다. 반드시 죄는 뭐로부터 들어온다? 눈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봐야 되고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나쁜 것을 볼 때 이 뇌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린 자애들 부모가 자기가 편하려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그냥 보고 있어 그러고 본단 말이에요. 뭘 보는가도 모르고.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해서 중독돼 버립니다. 막 그거 뺏으면요, 막 울고요, 막 그럽니다. 보면 그런 일들을 여러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잘 교육시키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죄는 눈으로부터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음란한 눈을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그랬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어제도 말씀을 나누는데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결하고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도록 꼭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자녀들을 거룩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산상수훈 8복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인생에 제일 중요합니다. 참된 삶은 만남에 있는데 마음이 더러운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걸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분. 3절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는가? 언제나 여러분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는 것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길이니까. 오늘도 교회 올 때 여러분 길 따라왔잖아요. 여러분이 오는 길로. 여러분 길이 중요합니다. 성은교회를 온다고 하시고 저쪽으로 가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알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날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기도를 잘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만이 오직 참된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길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왜 살피겠어요? 올바로 인도하고 싶어서. 그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빛이니까 그래야 올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균형을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균형을 잡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린 치우친단 말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언제나 신호를 보내요. 몸도 잘 관리해라. 너 요새 너무나 피곤하다. 주님이 그렇게 신호를 주죠. 근데 우리가 무리하는 거죠. 언제나. 왜? 내 생각대로, 내 성취를 위하여. 그러니까 욕심을 자꾸 부리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모든 것에 주님은 우리가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왜 보시겠어요?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죠.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죠. 왜? 사랑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전능자다. 하나님은 너희의 길을 언제나 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길을 살피시는 목자다. 공평한 재판장이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9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내가 이런 그러니까 간음이나 음란한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뿌리채 뽑아도 되겠다고 지금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관계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왜? 오늘 우리 시대가 음란한 세대입니다. 성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한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이들이랑 대화를 잘 나누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에 대한 것들을 부모가 가르치셔야 됩니다. 한국 부모들은 이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우리가 젖어가지고 성 자체를 얘기하는 것을 아직도 부끄러워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정말 올바로 크리스찬답게 가르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아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애들에게 이제 결혼교육할 때 꼭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성 지식은 어디서 얻은 거냐고. 그러면 친구한테 배웠다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유튜브나 그런 거 가서 보고 알았다고. 근데 그게 올바른 성 지식이 아니올지도.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 이 성에 대해서도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셔야지. 내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올바로 자녀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고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하면 거룩하게 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거 알아요, 애들도. 근데 쉽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게임하는 게 좋아요? 애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게임하는 게 재밌고 좋죠. 근데 게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을 붙잡고요, 일찍 성령 체험 시키란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고 걔들의 입술로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해주세요. 제가 게임보다 공부하는 걸 좋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교육을 시키고 같이 기도하란 말이에요. 투자하지 않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 상금을 주시라고 가서. 그래서 그냥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가서 붙여놓아야 돼요. 성경 읽기. 그래서 붙여놓으면 동그라미 치라고 그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서 보니까 잘 읽었네. 그럼 상금 주고 오고. 뭐 이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 돼요. 말로만 안 돼요, 요새 애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아이들은요 벌써 가르치면 금방 하잖아요. 우리 나엘이도 벌써 요새 좀 장염이 걸려서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영상으로 기도해 줄게. 그럼 지 엄마가 기도 소원 그럼 요래요. 그 몇 개월 되지 않은 애도 딱 안단 말이에요. 벌써 기도 소원 그럼 이런다니까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대로 하니까요. 아이들은요. 중요합니다. 거룩을 가르치세요. 특별히 청소년들, 여러분 정말로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세요. 걔들이 성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많아요, 아주. 근데 부모가 안 가르치면 어떡해요? 오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결혼 관계를 언제나 욥은 소중히 보존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몸으로 지은 죄든 마음으로 지은 죄든 그 어느 것에도 자기는 결백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전, 우리의 몸을 정결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입술도,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내 힘으로 죄악을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도 죄악도 마귀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못 이겨요. 여러분이 결심해봤잖아요. 작심삼일이잖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잘 아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종들의 권리도 욥은 존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의 종은 이건 사람 취급도 안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요, 어린아이들 무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아주 정말 인권을, 사람의 인권을
얼마나 존중했는가 성경은 잘 나타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남종이나 여종의 권리도 존중하고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하나님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15절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회가 아닌 것 같지만 돈으로 사람 판단하고 권력으로 판단하고 세상 것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이 사회가.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속에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부모가 이런 거 모르면 더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애들을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 안 행복해요. 왜? 부모가 그런 사고방식 가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 지수를 높이세요. 여러분이 변화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아이들을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공부가 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출세가 다인 것처럼 세상의 성공이 다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몰아비치고 그러면 한국 아이들이요 행복 지수가 형편없습니다. 안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합니까? 물어보세요. 오늘 가서 아이들에게 우리 집은 행복한 것 같아? 그게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행복하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왜 예수님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오신 건데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고와 편견과 여러분이 내 자식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예의도 안 지키고 꼭 지 것처럼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 세상 가정과 여러분 가정이 뭐가 다르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해야 돼요. 결혼 교육할 때 그게 첫 시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결혼 제도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예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도록, 정말 천국의 통로가 되도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가정, 참 기쁨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저들은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그 아이들이 결혼하죠. 요새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각해요. 그러니까 아기도 안 낳죠. 결혼도 안 하는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아주 심각하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과 섬김이 있는 가정들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그래서 12월 주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니까? 이번 주에 깊이 나눌 거예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을 존중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세상 것과 상관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에 추운 겨울날 한 분이 그러니까 좀 구제를 해달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얼마나 춥냐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나가려고 그래서 봉투를 하나 줬더니 안 받는다고. 그래서 왜 안 받냐고, 어려워서 어디로 온 거야 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를 정말 사람처럼 대접해 줘서 이렇게 친절하게 그러니까 차를 대접받은 적이 없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가 젊은 자기가 목사 시절이었는데 정말 한 사람의 소중함을 그날 알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욥이 대단하네요.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었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모든 사람을 나는 존중한다고. 예. 서로 날이 갈수록 여러분 존중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가난한 자와 과부도 내가 언제나 잘 돌봤다는 것이에요. 17절,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했던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다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고아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길렀다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들의 어려움을 도와줬다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잘 기르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 길을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담, 3살 버릇 80 간다. 어렸을 때부터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는 법을 기르세요. 여러분, 그게 큰 축복이에요. 아이들에게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11조 뛰는 법, 구제비 뛰는 법 가르치세요. 그게 여러분이 안 가르쳐서 복을 못 받아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구제할 줄 아는 애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내가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야, 안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심어야 거두죠. 심지도 않았는데 뭘 거두어요? 거두기는 심어야 거두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건 법칙이잖아요. 심으셔야지. 뭐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욥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도 과부를 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19절,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못 본 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런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나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게 정말 우리가 잘못 가르친 지금 우리 후손의 모습이에요.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자기는 어려운 사람들을 못 본 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20절,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21절,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렸다면, 내가 그들을 학대했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22절,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만약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잘못했으면 내가 재앙을 당해도 마땅하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악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재앙이 올 것이라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경외. 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바쳤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경외죠,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경외.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경외. 그때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욥이 참 아름답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사모하시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를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얘기를 해야죠, 예수를. 그렇지만 이렇게 욥처럼 살면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욥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힘썼다고, 오늘 그런 얘기예요. 예,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제일 많이 이분의 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천상병 시인은 군부 쿠데타 그때 고문후유증으로 아주 몸과 정신이 다 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도 못 낳고 정신 장난이 돼서 날마다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술을 먹고 그렇게 살았던 시인입니다. 그 분의 시 중에 가장 이름난 시가 귀천이라는 시가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장례식에 가면 그 시가 이런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담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습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마지막 단락이 아주 우리에게 많이 마음에 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뭐가 그렇게 아름다웠겠어요? 군부 쿠데타 밑에서 심한 고민을 당해서 온몸은 다 병들고 몸과 정신은 다 부서졌는데, 근데 이런 시를 줬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소풍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이 땅이 다 아니에요. 꼭 자꾸 잊지 마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 이 땅에서 이제 8, 90년 이생. 그리고 뭘 준비한다고요? 삼생,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소풍 보내셨어요. 그냥 잘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세요. 귀를 여세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주님 이 땅에서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여러 가지 겪었는데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왔노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영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중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정말 의와 일악과 평강의 날을 소망하며 살았다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도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